수놓은 평신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었던 책들을 읽게 되면 여러분 이 성경을 이해시켜 주게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책들을 좀 읽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안희수 여사 같은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면 죽으면 살리라, 이런 책들은 여러분 우리가 읽게 되면요, 와, 진짜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읽을 수가 없어요. 온종일 거기에 은혜 속에 잠기게 됩니다. 지금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참 유명한데요. 네, 좋아요. 그것도 좀 즐기세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책을 읽으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내 삶의 얘기, 바로 그 일제시대 역사 감옥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적 증거들이 거기에 나오게 되니까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걸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시간을 이 책에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물질을 책 사는 데다가 좀 드려야 됩니다. 그 기독교 서적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해석을 거기에서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워치만리가 평신도였지만은 그런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아울러 세 번째 영향을 준 사람이 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인데요. 여러분, 우리 전통 합동적 장로교에서는 이 칼 바르트를 자유주의자로 인정을 하고요, 신학교에서 이 사람의 책을 못 읽게 만듭니다. 독일 사람이에요? 예, 맞습니다. 독일 사람 칼 바르트. 이거 발음 자체가 그렇게 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 칼 바르트가 로마스 강해를 썼는데요, 저는 전통적 합동적 지금 교회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칼 바르트 책을 읽으면 안 되죠. 왜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는 이 칼 막스의 이 잡아먹는 책을 읽게 되면 다 잡아갔습니다. 공산주의 책이니까요. 아. 그걸 다 잡아갔거든요. 왜? 그것은 검색목록입니다. 그걸 대학생들이 많이 잡혀갔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누가 칼 막스 잡아먹는 거 잡아갑니까? 안 잡아가지요. 그래, 검색하다 보니까 읽지를 못하니까 내용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주의라는 사람들의 책을 아예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버리니까 잘 읽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연인지 은혜인지, 물론 내 내면적으로 하나님 은혜라고 믿지만은 로마서 강해를 좀 구하게 됐어요. 그런데 읽어보고 나는데요,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 원래 독일 말이 좀 어렵습니다. 독일의 말을 번역해 놓은 게 좀 진짜 더 어렵지. 그래서 제가 오늘 그분의 글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원고에 충실하려고 한다는 게 바로 지금 그 마음인데요. 그런데 이 로마스 강해서를 읽을 때에 저는 도대체 이분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이야기를 잘한 사람이 있는가? 물론 이분의 신학 사상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틀려요. 1단계, 2단계에서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뒤집어지는 2단들이 있어요. 2단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로마서는 지금 그런 단계로 간 게 아니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으로 간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는 중에 한 번 읽으니까요, 좋긴 좋은데 잘 모르겠어요. 또 두 번 줄을 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칼라펜을 막 해갖고 이 적고 읽어가면서 읽어요. 그리고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때로는 설교할 때마다 그분의 것을 인용을 좀 많이 합니다. 오늘도 이 로마서 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이 칼 바르트의 로마서 강의 내용이 많이 인용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 목회자들 아니면 또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이 성경적인 설교라고 얘기하면서 그 해석을 하는 것을 이제 가만히 보면은 때로는 출처를 잘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의심을 하셔야 돼요. 마치 자기가 다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성도를 속이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독자적 자기 주체적 사상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모든 역사가들에게 신학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지요. 저도 칼빈에게 빚을 졌고요. 그리고 칼 마르트에게 빚을 졌고요. 워치만에게 빚을 졌고요. 안슈인사에게 빚을 졌고요. 다 문제가 이 선열들의 바로 그렇게 빚을 다 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해석도 참 좋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성령님의 조명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읽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책도 그냥 읽으면요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고 읽게 되면은 여러분 진짜로 그 해석에 이 눈이 열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따라서 설교 제목을 제 개인이 잡는다면 은혜와 죄의 관계 그렇게 잡고 싶은데요. 제가 그 칼마르트의 글을 좀 인용해 보니까 이 제목이 너무 고상해요. 죄의 절정과 은혜의 승리. 별로 여러분 감동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용어들은요, 여러분 일반직금 우리 교회에서 잘 듣기가 어려워요. 죄의 절정과 은혜의 승리. 저는 지금 한 몇몇 분들을 놓고 설교를 하지만은 저는 오히려 이게 유튜브로 좀 나가게 되고 영향력을 준다면은 오늘의 설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로마서 6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6장 1절 로마서 6장 1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저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의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질문만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가지는 질문만큼 성경이 보여지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던져진 이유는 로마서 5장 20절, 21절의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로마서 5장 20절, 21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든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은 여러분 참 은혜가 되고 아멘 하시는데 이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깊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5장 20절 21절을 아무런 해석 없이 단순하게 읽으면 어떤 내용입니까? 죄가 많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구나. 그래, 현재 내가 짓는 죄는 후에 나에게 은혜를 더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너무 정죄받지 말고 적당히 죄를 저기면서 은혜를 더하게 하자라는 성도들이 여러분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이 로마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죠.
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자꾸 교리를 받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니까 뭐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뭐가 크게 문제가 돼?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6장 2절에 by no means 그럴 수 없느니라. never never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살겠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 인자하셔요. 너무나 용서가 많습니다. 자상하시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아이고 이 정도 죄를 짓는 것쯤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여인이 나는 당신 담배 피우는 거 싫어요. 나는 술 마시는 것도 싫어요. 어떻게 마약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싫어하고 있는데 그 여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계속해서 그 행위를 하면서 사는 것이 그 여인의 사랑을 받는 것일까요? 결론은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인생들은 이 죄의 자리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6절 말씀이죠. 한번 다시 한번 6장 6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6장 6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게 함을 바로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여러분 이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6절에서 죄의 몸이 죽어가는 여러분 용어가 나옵니까? 죄의 몸이 죽어라고 할 때처럼 우리 인간 모두는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일종의 신체이며 영양분을 갖고 있고 이 활동을 위한 발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시간과 사물과 인간의 세계 가운데서 살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점점 더 팽창하여 늘어가고 있고 자립성, 이 죄 스스로가 독립하는 힘과 이 활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5장 21절에서 죄가 사망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현재 제 뱃살을 좀 더 빼고 싶어요. 제가 보통 72kg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한 2달 그 몸무게를 안 재봤는데 최근에 재보니까요 67.8kg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지금 뱃살을 빼려고 애를 안 쓰거든요. 근데 빵 먹을 거 라면 먹을 것도 다 먹었어요. 그런데 뱃살이 좀 빠졌어요. 기쁜 일이잖아요. 할 수는 있으면 좀 그래도 더 빼고 싶긴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 이래 볼 때에 여러분이 뱃살을 빼려고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다이어트도 한다고 하고 또 때로는 절제하고 탄산수 안 마셔야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에 딱 보이면은 손이 갑니다. 한 번 먹고 나면은 포만감이 들 때까지 더 먹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 내가 원하는 것일까요? 내 몸이 원하는 것일까요? 둘 다입니까? 이게 굉장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요, 내 마음은요, 아,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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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싶어요. 그런데 내 몸이요, 이미, 내 몸이 거기에 지금 이미 박혀 있어요. 내 입에 어릴 때부터 단 것을 먹는 습관이 내 안에 있었고, 그것이 되어져야지 내가 먹으면 맛있고 달콤한 걸 느끼는 것처럼 이미 내 혀의 구조가, 내 몸의 구조가 그것을 잡아 당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바로 이거는 여러분 술이나 마약이나 성욕이나 심지어 우리 인간들의 잠까지도 다 적용시키면 다 적용이 돼요. 내 마음은 이것을 금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 몸, 내 육체는 이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여러분의 몸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것을 원하는지, 내 몸이 그것을 원하는지. 바울은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얘기하죠. 7장 21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몸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죄의 소원으로 이끌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종이 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것을 7장 14절에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 이 죄의 권세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지불하고 내 몸을 사간다는 것이죠. 죄 안에 팔려버렸어요. 내 몸속에 죄의 법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내 몸을 종으로 부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고 엄청난 감염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중국에서 이 발생한 코로나가 한국과 이 전 세계에 전염되는 같이 바로 이 죄는 이 바이러스 이상의 무서운 전파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것을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에게 왕노릇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죄의 권세, 죄의 왕노릇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 영원한 미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가능성이 우리 스스로 인간 가능한 것으로 알고 또 뜻했고 알고 뜻하고 있고 알고 또 뜻하게 될 그러한 모든 것이 강하게 나에게 마치 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장사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섬기며 죄 아래 팔리거나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에 대하여 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새 생명, new life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바울은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죄는 은혜를 더 크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러분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쳐 죽였던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인간 모두에게는요 이 죄에 대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천국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바로 이 죄에 대한 소원은 여러분을 지금 흔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육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을 때까지 죄의 유혹, 죄의 소원 안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몸과 이 죄의 소원을 십자가의 앞으로 가지고 가기만 하면 여러분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몸이 죽고 죄의 소원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젊은 날 육체를 이기려면 여러분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한판에 실패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합니다. 특히 이 육신의 정욕적인 부분에서 육체를 이기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육체의 정욕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엠번방의 이야기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귀신의 영에 사로잡혔고 더 이상 지금 내가 이거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는 그 자리로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할 때에 여러분 이 요셉은 바로 피할 길을 내사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웃옷을 벗고 보디발 장군 아내 앞에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할 길을 여셨을 때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혼돈시키고 인간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하나님을 인간으로 둔갑시키지만 은혜는 죄를 대항하여서 그 죄를 집어 삭혀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은혜는 죄를 그 뿌리채 뽑아버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 아닌 우리, 나 아닌 나, 즉 새로운 인간으로서 나에게 이 말을 걸어옵니다. 너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 보이셨단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원수가 되었을 바로 그때에 그의 아들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의하여 죄인이 아닌 자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죄는 하나님에 의하여 인정된 존재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 극복되어져 버린 일, 이미 끝나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뿌리에서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공기 안에서 숨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죄의 권력의 지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진 전대미문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여러분, 찬양을 부르기만 해도 나는 온데간데였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하나님의 사랑의 폭포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은 죄의 절정을 말합니다. 마치 죄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는데 이 공고한 자리에 처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승리를 선포합니다. 은혜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위대한 승리의 선포를 야기하고 있습니까? TBS 공부하는 한 자매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더 이상 이 미래적인, 희망적인, 가상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나는 내 소원을 이룰 것이다. 내 소원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 글로벌 킹덤 교회는 이미 부흥이 되었다. 우리 교회는 이미 부흥하고 있다. 이런 말을 좀 쓰는 것이 더 낫다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게 대단한 제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가 따릅니다. 부흥이 왔는데 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드려야 되거든요. 친절을 더 베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희생이 없는 여러분, 이 대가를 그 어떤 승리를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죄를 위해서 바로 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승리하신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은혜는 내가 이 고난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뜻밖에서 짊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은혜의 승리입니다. 바울은 사망에게 도전하시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망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율법이라. 이 죄의 권능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율법이 뭡니까?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거든요. 죄를 깨닫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율법의 노예가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런 소리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으로 연합되었다면 이제 그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따라서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이 화목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고 바로 내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나는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군사들이 자기의 소총을 날마다 닦고 점검하는 것 같이 십자가의 군병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안전병원들이 날마다 안전을 위해 소화기를 점검하고 전기 누전을 점검하는 것 같이 우리 또한 내 몸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몸이 과연 죄에 들여지고 있는지, 내 시간이 내 생각이 허탄한 곳에 이 사용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와 죄의 관계는 서로 합하거나 약분할 수가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by no means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한 주에 두 개의 스스로가 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변경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죄가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각기 다른 하나의 편점일 뿐인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이 은혜를 자기 곁에 둘 수 있다고, 둘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이미 더 이상 여러분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기름과 물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죄와 은혜는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새 생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가 나를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음은 원하노되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6장 11절 같이 한번 소리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서 15장 31절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담론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로마서 6장 11에서 너희는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6장 11절까지 봤습니다면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못. 여러분, 이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주관하고 다스려야지. 바로 이 죄가 내 몸을 다스리도록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어차피 여러분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고상하게 그럴듯하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하지만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 하지만요, 내 육신은 여전히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강물이 내 안에 물밀듯이 밀려오기를 시작하면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이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은혜 속에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이 올 때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라고 선포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내가 은혜로 내 몸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이 피가 생명인 걸 여러분 아시지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이 피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아베가 사실 그 산탄총에 맞았죠.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제때에 수혈이 공급됐으면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죽었습니다. 바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피는 생명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를 뭐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헌혈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아는 한 분이 헌혈 좀 해줘 헌혈 좀 해서 우리 막내가 휴가를 내갖고 시간을 내갖고 헌혈하러 갔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제 피에는 별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피에 능력이 있을 때요 이미 피가 탁하거든요. 나이가 들어가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피가 지금의 젊은이의 피 아주 깨끗해요. 그 피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려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혈 찬양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 보혈을 여러분이 자꾸 시인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보혈의 능력이 정말 솟아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위에 은혜 속에 여러분이 가셔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내가 주어진 것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적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위에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지며 몸의 사역을 순종치 않고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은혜 위에 은혜의 있음으로 우리의 몸과 죄를 다스리고 정말로 죄의 절정이 아닌 바로 이 은혜의 승리를 선포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바로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시키면 우리는 부지런히 따라했습니다. 왜 그렇게 얻은 것도 없이 준 것도 없이 그렇게 사람을 믿습니까? 이 미워하라고 시키면 우리는 그 미움에 이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의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사실 소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스스로 갈등합니다. 내 스스로 이것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또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참 나는 마치 죄의 종처럼 느껴집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오기는 오지만은 오기 전에도 우리는 망설이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교회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좀 더 자고 싶은데 우리의 육신은 우리에게 잠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죽으라고 하셨습니다. 은혜가 오면은,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면은 이 몸의 사역을 순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여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은 이렇게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죄를 이깁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이깁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 죄의 절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바로 은혜의 승리의 선포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268장입니다. 268장 찬양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을로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길증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글로벌 킹덤 교회에 QR 코드를 통해서 좀 홍보를 하려고 조금 더 준비 작업에 들어가 있고요. 제가 목회 철학이나 이 DBS 바이블 스타디나 쭉 좀 이래 만들어가고 있는데 또 이것을 좀 더 도면화 시키게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조금 좀 고민이 돼요. 고민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금 좀 깊이 있게 만들어야 하고 있고요. 또 이 브런치나 아니면 지금 네이버에 글로벌 킹덤교회 홈페이지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걸 좀 만들어갖고 할 수 있는 한 이 SNS를 다 활용하려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아이디어들 또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는 1박 2일간의 컨퍼런스를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또 공휴일이 연적으로는 8월달이 좋지 않는 거 하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간 좀 잘 의논해서 그래도 한번 꼭 좀 이번 여름에 좀 다녀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감사의 물을 목회자 가정에서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젊은 날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생활에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동서남북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올려드릴 바로 11조의 예물을 주님이 연락하실 뿐 아니라 또 이 생활 속에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재물이 늘어가는 능력도 주시되 그러나 그 늘어감에 따르는 이 재물의 종이 아닌 바로 재물을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직장생활들 특별히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안전하게 또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위로 충만의 역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죄의 노예가 아닌 바로 이 죄를 은혜로 정복해버리고 은혜의 승리를 선포하기를 또 다짐하는 우리 글로벌 킹덤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직장과 생업과 이 사업과 자자 손손들 위해 이 땅에 있는 유학생들 모든 외국인 나그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차영일 한번 혹시 여러분 그때 기억합니까? 우리 카페교회 있을 때 한번 오셨는데 그때 지팡이를 양쪽에 그런데 이제는 지팡이를 다 버리셨네요. 예. 한번 그래도 우리 일어설 때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뭐 한 말씀 안 해도 됩니까? 네, 밥 먹으면서 우리 그렇게 또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